신앙생활은 관계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은 관계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사랑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혼자 하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건 뭐예요? 짝사랑이죠. 나 혼자 하는데 상대방은 알아. 근데 상대방이 받아주잖아. 이건 뭔지 아세요? 외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도 상대가 있어야 되죠. 대상이 있어야 된다. 관계가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죠. 우리 이화에서 제가 벌써 몇 달 지나서 이제 계절을, 두 번째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에 와서 여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들이 형성됐습니다.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형성됐고 또 우리 학생들과의 관계도 형성이 됐습니다. 학생들 이름도 제법 외웠고요. 뭐 선교중창단이나 저기 앉아있는 성악반 친구들은 거의 이름들을 다 외우고, 거의라고 했습니다. 다가 아니라 거의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쁩니다.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하는 행동 봐도 이쁘고요. 뭐 좀 더 주고 싶고 와서 학생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혹시 이거 없어요? 그러면 없어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는 뭐든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죠. 관계가 형성이 됐구나. 그렇구나. 근데 이제 간혹 누구한테,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야 교회 가면 이거 주던데? 진짜? 이러고 이제 간혹 100이면 1명 정도로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뭐 표정을 이상하게 하면서 왜 그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표정을 보면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계속된 친절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간혹의 학생들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움받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 갑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학생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느끼고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백성을 될 줄 아십니까? 잘생겨서? 많이 가져서? 보다 보니까 짝수가 좋아서?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계약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죠. 뭐 올드 테스트먼트나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 말씀의 율법, 이 율법을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렇게 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할 때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런 거죠. 잘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우리 집안은, 나는, 적어도 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을 받았거든. 약속을 했거든.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약속하면 지키고 우리도 약속하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계약이죠. 계약을 파하면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이화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를 조금은 더 눈뜨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부자란 누구인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에는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말씀하시는 부자라는 그 기준은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래요. 추억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재주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집이 큰 사람도 아니고요. 부자는 추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과 추억이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고요. 10가지의 제한 가운데 10번째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나왔고요. 나와서 끝난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항상 갖고 살았는데 글로 당장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홍해 앞에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게 됐잖아요. 그들 앞에 있었던 홍해였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많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억들이 많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고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그 많은 추억들이 그들을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추억 갖고 계세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행사가 참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혹자는 많이 가서 좋다 그러고 골고루 가서 좋다 그러고 여러저런 주보에 글들을 보셔서 좋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 공동체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이화와 함께 추억을 만들었구나, 이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목 혹시 보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화교회. 동의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동의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당연한 겁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부류를 나누죠. 왠지 모르게 그런 거 있죠. 나라 애국심에 혹은 민족주의에 발현해서 제국주의까지 가지 않더라도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발현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감당을 못하고 안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 오케이, 그건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지만 옳은 거냐라고 질문할 때는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화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다. 왜 그렇죠? 뭐가 큰 거죠? 당연하죠. 왜 당연하죠? 내가 있으니까. 좋지요. 네, 좋지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말씀의 근거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묵상을 하고 서적들도 찾아보고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습니다. 우리 이화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가?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논지를 대고 논증을 하는 거냐, 감정을 이야기해서 설득을 하는 거냐, 이건 좀 다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을 근거로 논증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왜 우리 유아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어야 하는가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젖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씀과 많이 비유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신령한 젖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을 말미암습니다. 말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이화교회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화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도 맞지만 조금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위배된 게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바라볼 때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고 완벽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죠.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는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서 있는 곳은 이 땅이지만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봐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다리는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옮겨와 사는 이들이 우리여야 합니다. 제가 본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더라. 물론 우리 중에는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사람의 말이 혹은 자기의 말이 혹은 자기의 생각이 전부인 듯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니까 그랬더라니까요. 네, 저 자신도 목회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 아니니까. 네, 근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애굽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희한합니다. 준다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줄지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너희가 이 애굽, 큰 애굽 이 땅에서부터 저 건너 유브라데까지 말이야,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 그 위쪽에서부터 말이지, 그 지중해 지나서 그 위까지 이 땅 큰 땅 다 줄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언제 주시냐면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700년 지나서 주십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 이거 줄게. 그런데 네가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보고, 아니 사용할 수 있을 때 되면, 아니 조금 더 말하면 야, 너 내 백성이잖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잖아. 너 내 말씀 들었지? 네 율례와 법도를 들었지? 그러니까 그 율례와 법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따를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되면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숨어있는 것 같다. 주기는 반드시 주시는데 우리가 그 땅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이끄시기도 하고 이러더라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화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거나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버티길 수도 있습니다.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버티긴다고 안 듣는다고 당장 어떻게 하시진 않습니다. 근데 그 버티기는 게 버릇이 되고 안 듣는 게 버릇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엔 대책이 없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이화 교회도 우리 지체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36년 우리 이화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혹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죄송해요. 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시간들 18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고분 더 산 우리들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쵸? 순간순간 고백하지 못한 것 뿐이지, 네.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죠.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보여주셨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저걸 바라라고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믿음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화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꿀을 다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젖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산물입니다.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동물을 키우고 그 동물이 자라고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게 젖입니다. 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정말 다 주셨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 라고 인정하고 살면 자연스럽습니다. 어깨 힘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왜? 내가 설령 돈이 좀 있어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설령 내가 돈이 좀 부족해. 그래도 주눅 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많으나 적으나 높으나 낮으나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나 아니면 어깨를 수그릴 거나 이럴 게 없다는 거죠. 어떨 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 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영적인 자존감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분수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전기가 끊어지면 물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포는 좀 거칠고 그럴지 모르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주님이 주는 물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깨에 힘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목사인 저부터도. 가장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 이는 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도 열심히 어깨에 힘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어깨에 힘 빼고 같이 서로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참 이번 수련회 그래서 더욱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유초동부 아이들 성경학교도 그렇고 우리 수련회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이화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어깨에 힘 빼고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느냐? 행위가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주셨다면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바르게 잘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유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소유의 가치가 있는 가 아니라 사용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난 100원밖에 못 썼는데 난 10,000원이나 썼어. 이게 아니고요, 그 100원을 어디에 썼느냐? 10,000원을 자기 혼자 먹고 노는 데 썼다면 100원을 다른 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쓴 자보다 결코 잘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건 거죠. 신명기 6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소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행해라는 거죠. 머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손과 발로 살을 하는 거죠. 아우, 제가 육신이 약해서 연약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하라는 거죠. 그럼 그 자리가 비록 아직 탐탁치 않은 자리일지 모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신명기 4장 40절에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 이 땅이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리면 쇠퇴하고 주신 땅까지도 흐트러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힘을 다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땅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화 교회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위로하심이 은혜가 능력이 넘쳐날 걸 믿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맞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더 귀한 것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완성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딱 완성품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꼭 부족함이 있고 손 써야 할 부분을 있게 주시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생각하게. 신약 그 사상 중에 already와 not yet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지요.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not yet,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들었습니다. 신앙이 생겼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already 이미 됐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안 된 거죠. 우리 이화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이화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무리되거나 완성된 건 아닌 거죠.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명기 26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과거 이야기를 하죠.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아직 확실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만들어갈 때 추억이 생기고, 만들어갈 때 관계가 깊어지고, 만들어갈 때 우리 신앙도 든든해지는 거죠.
이 초등부 아이들이 성경학교 하면서 음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단하다고 평가가 되는 건 물론 가격을 조사하고 시장조사 해왔거든요. 서대문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시장조사까지 해왔습니다. 세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삼겹살 굽는 팀, 부추전 하는 팀, 부대찌개 끓이는 팀. 물론 이제 부대찌개에 비닐까지 먹은 그런 게 있었지만 먹는 비닐인 줄 알고 잘랐는데 먹어보니 안 먹는 비닐이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걸 보니까 뭐 얼마 해서 얼마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는 만드는데 그 고사리 손들이 뭘 만듭니까? 네.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뒤집개를 하고 그냥 기름을 튀고 이거 도망갔다 다시 오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추억이 한 폭 한 폭 쌓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수련회 가서도 여러분 남선교회가 남반이 그렇게 온 티셔츠를 역시 일할 때는 젖으면 확 티나는 티셔츠를 입어야 돼요. 모든 남반의 집사님들이 다 열심히 땀은 똑같이 흘리셨는데 어느 분은 유독 티가 나고 어느 분은 땀이 부족한가?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또 주부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을 먹인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이번 여름 많은 생각을 하는 수련회 성경학교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와 성도 여러분, 참 고백 아닌 고백을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요. 더워서 이런 개 꿈인지 뭔 꿈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출연한 인물들은 여러분들이었는데 장소는 먼저 사역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내가 다시 왔나? 근데 다 정말 100% 이화 교인들이었습니다. 깨서도 한참을 찬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개는 안 지나갔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와의 추억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벅차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 그냥 퍼줘야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뿌리는 사역이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고 저 귀한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저 학생들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아니 그 사랑 받고서 지금까지 크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 뭐 집회 다닌다 합시고 열심히 대접받고 다녔던 저도 이제는 대접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삶으로 목회하면서 학생들을 세워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홍해에 맞닥뜨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새로 오시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혹은 저도 가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그 홍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화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이화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귀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이화교회 만들어가게 할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할 줄로 믿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